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책 한가운데쯤 시편 119편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내비게이션 현 시대에 참 유익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어느 길로 통해서 가라, 몇 시쯤 도착하겠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GPS를 통해서 나의 행로가 모니터에 뜨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내비게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잘 듣죠? 우스갯소리로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남자들은 편안하다. 집안의 아내와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그 여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남자는 편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비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비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 선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갈 길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을 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기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전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았던 책이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렸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안 읽고 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또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사실 모르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또 소설책, 또 대화소설 이런 거 읽으면 남에게 충분히 그것을 이야기해 줄 정도로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 책을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가 옛날 동화,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동화를 요즘 아이들한테 해주면 어떨까요? 웃습니다. 6.25 때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예수님 시대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이 좋은 걸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데는 인색이에요. 좋은 것을 왜 안 할까요? 좋은 것은 앞다투어서 합니다. 좋은 것은 줄을 서면서도 내가 취하려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근데 그 보고를 닫아놓고 있으니까 축복이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열릴 듯 말 듯 하면서도 꽉 막혀 있습니다. 마치 정체되어 있는 도로처럼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부분에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을 단순한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생각하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만일 그 소유 개념이 복이라면 행복은 당연히 재산순, 또 어떤 세상의 권세, 또 세상의 어떤 지위 순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높은 지위 때문에 감옥에를 가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성경은 소유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복의 수여자예요. 복을 줄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모든 복의 수여자,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물질이나 권세나 지위나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자석의 원리와 같아요. 자석의 원리는 뭐예요? 자력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주변에 쇠붙이를 갖다 붙여내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자력이 뭐예요? 힘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죠.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라야 그 모든 소유를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단순히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뭐라고 말하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2절에서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을 매개체로 가능하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킬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두렵과 떨림으로 대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의 얘기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 수 없어요. 제 아내가 들어보라 했더니 이렇게 들더라고요. 엄지손가락 사용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걸 집을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손가락은. 근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의 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묵상, 암송, 연구, 읽기, 듣기. 자, 거꾸로 합니다. 새끼손가락은 듣기예요. 약지는 뭐예요? 읽기예요. 중지는 연구. 검지인가요? 검지는 뭐예요? 암송. 엄지는 묵상이에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다 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을 잡을 때 엄지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각각의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맞을 때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에 계속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묵상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일반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었지만 묵상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한 레헤마의 말씀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암송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암송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암송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에 처할 때, 우리의 신앙에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대방이 공격하면 그냥 쭈그러드는 그런 사람 뭐예요? 성경 말씀 구절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 대전 참전했던 제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필리핀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2차 대전 말기쯤이 돼서 일본군 포로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일본군 포로가 되고 포켓에 있던 성경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생존자로 살아남았습니다. 후에 그때 그 경험을 회고하며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일본군은 나에게서 성경책을 빼앗아갔다. 그때 기분은 차라리 내 오른팔 하나를 잃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했다. 다행히 평소에 암송해두었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책 없이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었고 고통의 순간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진리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6.25 당시 국군 소위로 북한의 포로가 되었다가 50년 만에 탈북한 조창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긴 세월 동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에 외웠던 성경 말씀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생각나는 찬송과 가사들 그것을 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유를 그리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성경책을 빼앗기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생각해보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시력을 잃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글자를 못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물론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해도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빼앗긴 건 조금 빼앗긴 겁니다. 건강을 빼앗긴 것은 많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빼앗긴 것은 전부를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읽고 암송함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펼쳐지는 축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많을 건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의 축복을 몰라요.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우울증, 불면증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5절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합니다. 큰 평안과 형통, 장애물이 없다는 형통입니다. 이것을 비유컨대 우리 인생 앞에 펼치는 두 가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는
평안은 뭐예요? 마음속에 펼쳐지는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 속에 펼쳐지는 축복입니다. 마음속의 축복은 큰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불안, 두려움, 우울 이 모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죄의 의식, 또 하나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 의의 기준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평안은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년 후, 10년 후, 나의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몰라서 걱정,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잘 압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순간순간에도 인도해 주시므로 세부적인 것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이 예고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닥쳐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령한 평안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샘솟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죠. 내비게이션.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내비게이션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행로가 잘 가르쳐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생활 속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걸림돌이 없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씨를 추적 바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쳤어.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하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육지처럼 잘 아는 사람. 나는 이곳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밤새 허탕쳤던 그 바다로 다시 가라고. 허탕친 그 바다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던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은 저 사람은 도저히 전문성이 없는 말 같다. 근데 그 말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에 의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리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옆 동물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잠기게 됐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의 베드로의 전문 지식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더니 오늘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늘 순탄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마치 돌뿌리가 나타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디딤돌 삼아 더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부잣집 막내 아들. 정말 부러웠거든. 근데 형들의 시기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어찌 보면 불통이죠. 고난이죠. 근데 창세기 39장 2절 보면 그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친 죄로 인해서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또 형통했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런 고난은 나중에 보니까 정말 형통한 것이었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많은 나라의 민족들을 흉년의 고통으로 구원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당장은 어려운 역경과 풍파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쉬우냐 어려우냐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쉽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앞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인생의 최고의 투자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바쁘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바쁘다 하면서도 할 일 다 하잖아요. 여러분 바빠. 식사 안 합니까? 바빠서? 여러분 바쁘니까 TV 안 봅니까? 바빠도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바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부터가 좀 실천해야 돼요. 저 구약밖에 못 읽고 신약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잖아요. 코로나 겪으면 자가격리 하잖아요. 왜 자가격리해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왜 병원에 가요? 직장 그만두고라도 직장을 하루 결근하더라도 병원에 가야죠.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안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축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축복의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사는 인생은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민족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영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해적의 나라 아니었어요? 섬나라? 그런데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신사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개인, 가정, 민족, 국가도 변화시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걸어보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축복의 대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10편 119편 말씀. 계속해서 10편 119편이 엄청 길잖아요. 제일 길어요. 지루한 것 같은데 보면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최후에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노예, 가정총무, 감옥생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최후에는 뭐예요?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